한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눈뜨게 하시고 또 사모하는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저희들의 개인 기도 제목과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허명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귀한 주님을 체험하는 매일매일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을 마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4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제로 한 찬송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주제로 하여서 찬송가 204장이 작사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은혜 받을 찬송은요, 저 성경은 시편 122편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95쪽에 있는데 시편 122편입니다. 어제 금요일은 우리 김정홍 장로님께서 127편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122편을 선택했습니다. 895쪽에 있습니다. 함께 저희가 짰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오케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합독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네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제가 신문기사를 잠깐 읽겠습니다. 빌리그레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가 1973년 5월 30일부터 있었습니다. 전에부터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만 평의 여의도 광장에 51만 명이 모여서 대회장 한경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6천여 명의 성가대가 오직 소망은 그리스도를 합창하면서 비록된 대회에서 빌리그레햄은 50여 개국을 순방했지만 한국의 집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역사적인 전도의 첫날이고 한국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면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결신자를 일어나라고 하자 2만여 명이 일어나 첫날부터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는 것은 그 빌리그레 목사님이 집회할 때 제가 거기를 참석했었습니다. 단 하루지만. 근데 그때 교통이 통제돼서 마포대교인가요? 거기를 제가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 내용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때 아직 제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함께 부른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상고를 불렀는데 그것은 제가 그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저한테 인상이 아주 깊이 남았었기 때문에 그 찬양이,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은 11조에 대한 것과 또 하나 축복에 대한 것.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면 부자가 되는 법 이렇게 제목을 바꾸겠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속되니까 그런 제목으로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3년 동안 제가 결혼하고 또 태국에 가기 전까지 그 시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시즌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4년도 2월달, 그러니까 73년도에 빌리그레 집회가 있었고 74년도 2월달에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가 입대했었고 후반기 교육은 양구 이사단에서 했고요. 그때 박격포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런 말이 있는데 저는 인제에 소재한 17년대 이사단 17년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년 6개월 만에 제대했고요. 그때 2년 9개월이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왔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교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개월씩 면제돼서 그렇게 3개월 빨리 제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76년도 9월에 제대하고 1개월 있다가 첫 직장이 세방 여행사라는 곳이었습니다. 여행사 중에서 그 당시에는 꽤 컸던 5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항공권을 판매하는데 한국에 그 주재하고 있는 그 외국인, 주로 외국인을 상대하는 특수 판매과에 제가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간 데가 뭐냐면 이렇게 카페트까지, 그 당시에는 카페트까지 있는 게 한국에서 부잣집이나 아주 큰 사무실만 가능한 곳이었거든요. 저는 아주 카페트 깔려 있는 그런 고급 방에만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캐더리 신부들, 담배 꼴초들, 그래서 신부들이 얼마나 담배 냄새가 지독한지 제가 압니다. 신부들하고 기독교 성소공회라고 있죠. 이 책 만드는 거기에 우리 총재님 이런 분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을 상대하는 특수 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77년도 2월 5일 그러니까 직장을 잡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행사가 월급이 되게 짭니다. 초봉이 얼마였냐면 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 친구들, 무역회사 들어간 친구들이 초봉이 얼마냐면 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원, 12만 원, 14만 원 사이니까 너무 월급이 작아서 제가 이직을 하려고 친구들한테 야, 자리 없냐 이렇게 부탁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허락이 안 돼서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오지 않아서 또 태국에 가기 전에 8개월 전에는 롯데관광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물론 이직을 잠깐 했다가 태국을 갔는데 어쨌든 저희가
맨 처음에는 결혼해서 삼성리라는 데, 새방에 살다가 삼성리라는 데 이사 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아내가 그 집을 팔아버리고 광명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서로 결제를 안 하고 그냥 행동에 옮깁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갔는데 교회에서 100m 떨어져 있는 고유치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저희 처형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갔거든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꼼짝만 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저한테 저희들한테 부부를 앉혀놓고 신방대원이 몇 명이 같이 오시잖아요. 목사님 혼자 다니시는 게 아니고 그때 한 60대 은퇴하신 목사, 그러니까 교목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초신자이기 때문에 세례는 받았지만 뭐 이렇게 신방을 세상 나와서 신방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뭐 부지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하면 부자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말로 요즘은 그런 직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안 하지만 그러면 시청 청소부하고 식모가 가장 부자가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그 말라기서 3장 8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말라기서 3장 8절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11조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자가 된다고 그분이 그렇게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게 초신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로 하겠다고 저희가 결단을 하니까 우리 처형하고 통했던 권사님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보고 그리고 교회 말로 하면 기도해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권고하셨어요. 근데 그때 월급은 좀 이제 올라가지고 35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습니다. 35만 원이었는데 집을 이사 갔는데 융자를 끼고 이사 가잖아요. 우리도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융자금, 이자, 뭐 학원비, 이제 차비, 뭐 점심값 빼면 한 달 생활비가 안 남든지 5천 원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5만 원 월급이니까 11조가 3만 5천 원인데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계산적으로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결정을 하고 와이프가 마음 가운데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마음에 먹었다고 그래요. 제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만 이제 간증할 기회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써머리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부자와 그 과부가 두렵던 바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와이프가 결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어떻게 바꿔보냐면 그 구차한 중에서 11조를 내었더라 이렇게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제가 태국을 갔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먼저 갔고 나중에 왔지만 재정부에 속해 있는 처형이 이제 아내에게 이제 기뜸을 해줬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한 300명 모이는 그 한국에서는 중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를 300명 정도 출석하는 이 교회에 지역 유지도 있고 또 국회의원들도 뭐 선거가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너희가 11조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그 아내의 기도가 응답됐다 이런 말을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쨌든 그 한국 생활을 하면서 투어 에스코트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2번을 왔었죠. 제가 78년도인가 79년 2번을 왔었습니다. 제가 투어 에스코트 한 60명을 모시고 다니는 그런 투어 에스코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동남아 6개월 다녀온 후에 외국에 대한 눈이 떠지면서 이제 태국 방콕에 이렇게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요즘 말로 필이 꽂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직장에서의 또 불만과 있었고 소망이 없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남들이 다 봐서 먼저 한 일인데 제가 뒤늦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제가 돈을 좀 잘 벌어다 줬는데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간다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돈 잘 버는데 왜 가냐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말렸는데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면 느끼잖아요. 이게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이게 때가 아니다. 이 때가 뭐든지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못해 승낙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 월급쟁이니까 저도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편도 항공권을 끊어갖고 제일 싼 항공권이 차이나 에어라인이었는데 그걸 끊고 제 수중에 350불을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공수부대가 공중에서 낙하하는 것처럼 태국에 내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11조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어제까지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오늘날까지 주로 와이프가 주도해서 11조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11조 생활하고 나그네 섬기는 인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4월 1일에 저희 캔서스에 1개월 동안 왔었다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한 가지밖에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한 가지밖에 제가 배우지를 못했죠. 그래서 한 가지만 했고 또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실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체험한 사람인데 마지막 한 가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명령이 내립니다. 근데 사실 그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서 떠난 게 아니고 저 같은 상황이 아니고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란에서 정착하고 세럴다운 돼서 편안하게 살던 사람을 옮기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12장 3절이니까 외기 좋습니다. 창세기 1, 2, 3입니다. 1, 2, 3이기 때문에 외기도 좋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시편 122편 9장 9절에 6절에 오늘 저희가 읽은 장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은 말라기서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뒷장, 시편 122편 6절은 저희가 여기 와서 배웠습니다. 120이니까 122가 다 더하면 5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6이니까 외기도 좋습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 기도부터 합니다. 제가 누워서도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늘 분쟁 지역 아닙니까? 사실 매일 신문에 나오는 것이 거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을 제가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을 많이 저주하죠. 왜냐하면 유럽이나 유대인들하고 건물주들이 되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 세대로 살면서 저희들이 막 렌트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더구나 신문 방송에서 하도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막 그런 신문이 모든 것이 편향적으로 보도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을 잘 모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유대인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빨을 가는 거죠. 이빨입니다. 이렇게 외울 때 좋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래서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을 the apple of his ey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동자는요, 저희들이 티끌이 들어와도 깜빡하면서 굉장히 보호를 합니다. 눈동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치려고 그러면 저희들은 굉장히 본능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문이나 잡지나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신문, 방송, 언론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것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런 정서인데 지금 엔티세미티즘 때문에 그 2차 대전 이후 나치에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 다음에 우리 히라빈 이렇게 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핍박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입니다. 우리 아이시스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 핍박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핍박받는 것은 저희들한테 곧 올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진리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기도, 그러니까 11조 기도와 이스라엘 위해서 두 가지 기도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다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는 이유고 이런 것이 자손들에게 또 주위에 믿는 분들에게 같이 복을 누릴 수 있게 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한국에 집신장사 이야기가 있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뭐 집신장사를 했는데 아버지 건 잘 팔리고 아들 거는 안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비밀을 몰랐는데 죽기 전에 숨 넘어가면서 뭐 털 그러고 돌아가셨다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들이 암만 생각해도 털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려청자랑 똑같은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집신을 만든 이후에 털을 잘 다듬어서 사람들이 신을 신고 난 다음에 아프지 않게 그래서 그 신발은 잘 팔리고 아저씨는 그 털을 깎지 않아가지고 거칠어서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좋은 것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순종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마디로 성경 66권의 요약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28장에 보면 또 신명기 28장도 상당히 이빨 갈리는 장이죠. 왜냐하면 순종에 따른 축복의 1절에서 14절이 있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있습니다. 축복은 작고 저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순종하면 신명기 6장 5절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더하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가 더했는데 뭐냐면 목숨을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예수님은 목숨을 더하라고 해서 신명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숨을 다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적어도 저와 본인과 자녀들과 손주손녀들과 친척까지도 성령의 우산을 덮어서 보호하시는 복된 우산 같은 큰 나무들이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여하튼 저도 아직 영적으로라도 큰 우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저희가 요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라서 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만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한국교회도 이건 가르칩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리더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또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장을 사용하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함께 읽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미국 캔사스에 유대인들이 많은데 제가 오하올람이라는 그 유대인 메시아닉 교회죠. 메시아닉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거기 예배가 있습니다. 10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끝날 때 이 제사장의 기도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믿는 분들도 가정에서 우리 축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로마서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 어디냐면 9장에서 10장 11절이 어렵습니다. 그런 911으로 외시면 됩니다. 911이 위기인데 9장에서 10장 11절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안 떠지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 감나무를 심을 때 접붙이지 않습니까? 그냥 심으면 돌 감람나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돌 감람나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접붙여진 가지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잠시 동안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붙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원가지가 없으면 저희가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대인과 저희가 함께 갈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고 이방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1대1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많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대1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절 생활은 저희 체험적으로 느꼈던 것이고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캔슨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YM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서 3개월 동안 있을 때 거기서 설교를 할 때 7번이나 했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 되는 방법을 몰라서 이거를 늘 얘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11조를 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그걸 했는데 그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 알더라고요. 그 하이데 베이커라든가 그 영적인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다 가르쳐 놔가지고 그분들이 다 알더군요. 그래서 그분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저도 그래서 오늘 특별히 11절은 다 아시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또 잘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공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